우리의 모든 자녀에게 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 안 온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이 세상에 없어지고 어떤 친구에게 말을 걸어 용기가 없는 친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털어 회개하는 진실한 친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홍쌤 활성화 좀 해주실래요? 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볼까요? 없는 친구들 손 들어서 저 깜빡하고 못 챙겨왔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사무엘하 13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이 앞에도 성경책 한 명 없네요. 여기 은하도 없어. 네. 자, 사무엘하 1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일 올 때 챙겨오는 준비물이 세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나눠줬던 매일 성경, 큐티하는 매일 성경, 그리고 자기가 보는 성경책, 그 다음 헌금,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챙겨와야 돼요. 자, 사무엘하 13장 26절에서 29절. 위에 보면 482쪽에 있나요? 481, 482쪽 여기 사이에 있네요. 자, 1학년 다 찾았나요? 찾은 것 같고 2학년 찾았나요? 3학년 찾았니? 4학년 다 찾았어? 5학년 찾았어? 6학년 오늘 조용하네. 다 찾았어? 자, 그러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는데 그렇게 안 기니까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천천히 우리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읽습니다. 자, 26절부터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마지막 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미움이 자라서 복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와, 이제는 진짜 쌀쌀해서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을비도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거 보니까 옷도 이제 긴팔을 대부분 다 입었네요.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한 말 있잖아요. 몸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찬물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받아서 날마다 가정에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9월 달 몽땅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한 만큼 그 횟수를 목사님이 요 밴드에다가 창을 올렸는데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친구들이 많아요. 또 깜빡하고 이게 몇 번 했어요 라고 이렇게 횟수를 올린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아예 진짜 깜빡해가지고 말을 못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 9월 달에 몇 번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5번 하면 곱하기 10달란트니까 50달란트를 주는 거죠. 달란트를 계산해서 좀 챙겨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우리 배운 대로 한 친구들, 우리 큐티 순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요. 그 다음 묵상한 내용을 살펴요. 그 다음 뭐죠? 3번 읽고 표시해요. 그 다음 뭐죠? 말씀을 이해해요. 마지막이 뭐죠? 기도하고 실천해요. 이 순서대로 큐티를 한 친구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책에다가 표시한 친구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여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글로 남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요 날짜 10월 8일 요 날짜에 누가 올리면 그 아래에다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 했어요 라고 표시해가지고 요걸 모아서 여러분들 달란트를 주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0월 달도 계속 해주세요. 자, 우리가 저번 주가 아니죠. 이번 달은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무엘 하는 누굴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록했던 다윗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다윗 왕을 지금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정말 가슴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그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와 맺었던 약속이 있는데, 너와 너희 집안에 대해서 서로가 보호하자, 지켜주자라고 약속을 맺었는데, 근데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진짜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그 친구로서 우정으로 그를 정말 아끼고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요나단이 죽고 없으니까 대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그 우정에 대해서 갚아주죠. 그래서 그에게 땅을 돌려주고 다윗 왕이 먹는 밥상에 초대를 해서 매일 같이 밥을 먹도록 해가지고 무비보셋이 마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회복시켜줘요. 그렇게 다윗이 따뜻하고 훈훈하게 약속을 지켰던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다윗 집안에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어떤 건지 오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혹시 여기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 읽어본 친구 있나요? 있나요? 이 책에 보면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사님도 한번 읽어봐야겠어. 설교하면서 자료를만 쓰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는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복수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정말 너 복수 잘했다면서 기뻐하면서 복수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복수했을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복수는 나에게 맡겨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도록 맡기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복수를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도 자기도 막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마음 아파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시겠죠.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수를 왜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비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복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는 존재가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복수를 하면 나는 결국 누구를 닮아가냐면 복수의 화신, 마귀를 닮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복수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는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는 네가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나에게 맡기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직접 복수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나요? 한번 볼까요? 맡기는지 직접 하는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를 직접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누구에게 복수를 하죠?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해요. 이걸 얘기하려면 다윗 집안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은 왕이니까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3000년 전에 왕이니까 자기의 아내들이 한 명 있을까요? 여러 명 있을까요?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내에게 아내 1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겠죠. 아내 2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겠죠. 아내 3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자녀와 자녀지만 다 아빠는 하나지만 엄마는 각각 다르겠죠. 그러면 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형제들이 있고 또 다른 엄마에게 태어난 형제들이 있죠. 이 형제를 이복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다, 다른 형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해했죠? 이 말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압살롬은 자기에게 여동생이 있었어요. 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자기 친 여동생이 있었는데 압살롬도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연예인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미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여동생도 오빠처럼 여자니까 그의 미모가 출중해서 엄청 뛰어났어요. 엄청 아름다웠어요. 마음씨도 고왔고. 그런데 이건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한 집안이 같은 엄마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른 이복 오빠 중에서 암논이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암논은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다 공주고 다 왕자들이잖아요. 보면 왕의 딸들이니까.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제 엄마가 다르지만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생기고 혹은 이쁘고 멋있고 이런 모습 보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나쁘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좋아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한 아빠니까 이복 형제니까 같이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은 가족이니까 결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아요. 속으로 끙끙 앓는데 어느 날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친구 중에서 질이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 그 질이 안 좋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속 얘기를 듣고 나서 그에게 악한 꾀를 하나 들려줘요. 그 악한 꾀를 듣고 옳지 저렇게 하면 다말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악한 꾀를 따라서 다말을 불러서 못된 짓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해버렸어요. 크게 상처를 줘버렸어요.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소식이 아빠 다윗의 귀에도 들려갔어요. 근데 아빠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화는 막 냈지만 암논을 불러가지고 혼을 내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다말도 또 더 상심이 컸고 충격도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상처받고 힘든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자기의 친오빠 압살롬 집에 가가지고 며칠 지내게 돼요. 지내면서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 여동생이 누구에게? 그 형 암논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상처받고 집에서 막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친오빠로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화가 나겠죠. 열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자기 친여동생을 괴롭힌 이 암논이라는 형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감정이 안 좋았어요. 화가 났고 열이 받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괴롭힘이 당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안 들겠죠. 당연하게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생이 있다 생각해 봐요. 그 동생이 아파트에서 단지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잘 모르는 다른 아이들이 여러분들 동생을 괴롭혔어. 놀리고 툭 치고 도망가고 걔가 막 혼자 막 울고 있어. 너 왜 우니 하니까 다른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뭐 이렇게 그네 타는데 자기들이 먼저 타겠다 하면서 내가 타고 있는데 뺏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뭐 속이 상해서 울고 있어 하면 그 뺏어 탔던 그 애들 보면서 이런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잖아요. 혼내고 싶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겠죠. 모든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누가 내 동생을 괴롭히고 하면 그 괴롭힌 사람 바라볼 때 좋아하는 마음 안 들어요.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드는 거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압살롬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미움이란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미움이란 감정, 기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도 하고 마귀를 닮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복수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받도록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 받아주고 용서를 해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칼을 갈면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라면서 미움을 복수의 마음으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 방에 팍 쳐버리는, 갚아주는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자,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복수를 하느냐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말로 내 받았던 이 괴로운 마음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사과를 받아내느냐, 그래서 용서하느냐,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디 갈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데서 마귀를 닮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해요. 압살롬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수님 쪽을 선택하나요? 마귀 쪽을 선택하나요? 자기가 직접 복수하는 쪽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따져서 사과를 받아내고 용서하는 예수님 쪽을 선택하나요? 어디 쪽? 마귀 쪽이에요. 자기가 직접 복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동생이 막 우는 걸 보면서 그 암논행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왜 그랬어? 하면서 막 다투고 싸우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입 싹 닫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싹 간직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간을 싹 보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미움이란 감정이 들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하고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다 간직하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질까요? 커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점점. 압살롬이 다 간직하면서 점점 키워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괴롭힘 당했는데도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도 있어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만디라는 게 있거든. 만만디란 말은 만디야 하면서 천천히 가다는 뜻이고 천천히 우리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중국에서 천천히 말이거든. 만디야 이게 만만디래요. 만만디가 천천히 간다는 뜻인데 여기 어디서 왔냐 하고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중국의 과거에 옛날에 보면 부모의 원수, 부모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근데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렸어. 부모의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내 부모를 죽인 저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칼을 갈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찾아가서 부모의 원수를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 많아요. 그래서 막 무공을 배워가지고 고수가 되어서 부모의 원수를 갚고 이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게 만만디라는 것에 나왔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복수할 때까지 힘을 기르고 조용히 지나는 걸, 거기서 만만디, 천천히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압살론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만디 하고 있어요. 자, 복수할 때까지. 그래서 2년이 딱 지났을 때 압살론은 때가 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가 왔냐면 자기가 그걸 만들었어. 복수할 수 있는 이 장을 만들었어. 압살론은 양들을 많이 키웠는데 이스라엘에서 양들이 귀해요. 고기 먹는 것보다 양은 면양이라 가지고 양의 털이 자라면 털을 깎아서 그 털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이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털이 귀하거든요. 그 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이야. 마치 농사 짓고 추수한 것처럼,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서 같이 축하해 주는데 잔치를 벌렸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제가 양털 깎으며 잔치를 벌이니까 제 파티에 초대해 오십시오 하니까 왕이 그래 내가 하면 네 부담스럽잖아. 내가 안 가겠다 얘기해요. 그러면 왕이 오시면 우리 형제들이라도 그중에 암논 형은 꼭 초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왜 암논을 가야 돼? 그래도 꼭 보내주세요 하면서 때를 썼어요. 때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뗐으니까 그래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암논 가되 다른 아들들도 형제들도 같이 가라 이렇게 해요. 혹시나 좀 찝찝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때 이미 다 작전을 짜놨어. 어떤 작전을 짰냐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뭐야 이거? 이미 이 양털 깎는 거는 그냥 변명이고 이거는 뭐야? 복수를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 거고 실제는 뭐예요?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그걸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암논이 술 먹고 막 기분 좋아지고 할 때 정신 없을 때 종들이 암논을 칼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복수가 성공하자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왜? 다윗의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은 죽을까 봐 놀래가지고 다 노새 타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떤 마음입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아 누워버렸어. 다른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압살롬의 이 복수 때문에 다 충격 먹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돼. 집안이 다 슬픔 가운데 잠기게 돼. 자, 여러분 봐요. 압살롬이 그 미움을 마음속에 생겼을 때 누구나 이 미움 마음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미움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압살롬은 자기가 선택했어. 무엇을? 마귀처럼 자기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그 복수를 해버리니까 집안이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렸어. 울음바다가 되고 충격을 받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 못 살게 굴었을 때 그 친구 싫어하잖아. 밉잖아. 저 친구 좀 우리 반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저 친구가 좀 전학 갔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꼴도 안 봤으면 좋겠다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푸나요? 손가락 표시해볼까? 1번 난 그냥 참는다. 1번. 2번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쪼르륵 달려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도움받아서 못하도록 한다. 3번 나는 내가 가가지고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서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준다. 1번, 2번, 3번 섞일 수도 있어요. 나는 대충 대략 어디 쪽을 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 1번, 2번, 3번 중에서 한번 손가락 표시해봐요. 하나, 둘, 셋. 4번도 있어? 4번은 뭐지? 알겠어요.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근데 자기가 용기가 없고 말을 하지 못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죠? 엄마나 선생님이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말을 해서 그 미움의 감정, 화가 난 감정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한번 손 들고 읽으면 10달란트씩 줄게요. 손 들고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가 나더라도 제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화가 나는 거는 화가 났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화가 나서 자연스럽게 화가 났어. 근데 이 화를 어떻게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만약에 품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화난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간직감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견고해져.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 오늘 화가 났니? 너 오늘 안에 그 화난 마음을 풀어야 돼. 풀어야 된다 얘기해요. 어떻게? 말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내가 용기가 있으면 직접 말을 하면 되고, 용기가 없으면 선생님이 누가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내가 놀렸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다. 네가 그렇게 안 놀렸으면 좋겠다. 난 네가 그런 게 싫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내 상처 받았으니까 네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사과를 받아내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내 마음의 감정을 털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줘야 돼요.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누굴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이걸 하지 않고 간직하고 한 대 맞은 거 두 대로 갚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압살롬처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그날 화가 나고 미움 감정이 들었을 때 그날 넘기지 말고 말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친구에게 하지마, 난 싫어, 네가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용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친구들하고 사귀고 놀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괴롭힐 때도 있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워하는 감정이 들 텐데 그 미워하는 감정을 복수하는 쪽으로 가서 마귀를 닮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날 그 나빴던 감정을 말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이제 이 친구를 꼭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우리가 매일 성경 앞에 딱 붙이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저 친구들에게 몇 달란트씩 줄까요? 10,000달란트를 주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니까 10달란트 주겠습니다. 1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그냥 할 수는 없어요.